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보에는 30절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는 예전 형식대로 하자면 본래는 5개의 초를 사용합니다. 5개의 초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한 주에 하나씩 불빛을 늘려가며 밝힙니다. 이 불빛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의 색깔도 구분하죠. 점점 밝아집니다. 짙은 보라색으로부터 마침내 성탄절에 이르러서는 하얀 촛불을 켜게 되는 거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불빛은 회개와 평화의 불빛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키실 그 혁명,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촛불을 우리가 함께 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랑과 정의, 평화라는 말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이맘때 뉴스를 통해 목격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유다 베들레헴의 성탄 풍경의 모습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뿐만이던가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잘못 들게 한 그런 광경들에 우리는 모두 가슴 졸였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갈등과 전쟁에 우리는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성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구약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약의 로마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의 배경은요, 이 로마 교회 내부에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에 불만을 가진 이들 때문에 상처받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전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 식민지이자 심지어 남쪽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던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곧 아기 예수의 잉태를 고지하는 수태고지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통해 이 상처를 마주한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상처든 민족의 상처든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책 이름이 다소 길긴 하지만 독일의 심리학자 롤프 젤리니 쓴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나에게, 부제가 더 깁니다. 피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하는 상처 셀프 치료 심리학,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젤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 마치 자기가 자신의 적이라도 되듯이 말이다. 자기가 자신의 적이 되면 외부의 여러 적보다도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내면의 공격자로부터는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공격자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다. 자신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상처를 받고 삽니다. 상처와 고통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상처와 또 충돌을 경험합니다. 때로는요,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는 순간 혼자 뒤로 물러나서 화를 삭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상처에 대한 반응들이죠. 중요한 건 이 상처를 외면하고 묵과하려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이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젤리는 이 책에서 상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정신적 상처,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로 구분합니다. 능동적인 정신적 상처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나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외당하고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식민지배 아래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살이를 한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란 이를테면 감사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온갖 노력을 쏟았는데도 내가 기대했던 존중이나 사랑을 보답으로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오늘 함께 나눴던,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로마 교회의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쏟았지만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 상처 모두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던 돌보지 않는 상처는 점차 고약해집니다. 흉터가 되어서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상처란, 고통이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낄 때에만 비로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지한 상처와 고통만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체 모를 두려움이나 분노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 정체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고 그래야만 고통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은 사는 동안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는 우리 삶을 생동감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것도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주는 그 긴장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통과 긴장을 직시하고 공감을 통해서 따뜻한 배려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처를 주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셈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참 피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상처 주는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바벨론 제국이나 신약시대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유다 민족과 또 같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 교인들의 눈총을 느끼고 있는 이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결국에는 아기 예수께서 오시면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곳이 이 나사렛이란 동네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체가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냥 이방 지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큰 자가 나올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이 민족과 또 같은 동족들로부터 심지어 멸시를 받던, 천대를 받던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마리아는 좀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지역적으로도 갈릴리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다는 사실과는 또 별개로, 자, 이 고지가 이 마리아가 듣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한다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는요, 이대로 이루어지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천사는 그 예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믿지 못하니까 마리아가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처를 받았던 바울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성령으로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성과 경험과 능력 밖에 있는 그 새로운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은 불안하지만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새 역사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지오가 그린 수태고지라는 작품입니다. 발견 당시에는 원화가 많이 훼손돼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구한 그림입니다. 카라바지오의 다른 작품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카라바지오의 작품의 특징은 어둡고 강렬한 흡인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기묘한 자세로 공중에 떠 있는 천사, 이 천사의 몸의 절반, 왼편은요 짙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천사의 표정이나 눈빛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또한 천사의 맞은편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마리아의 겸허한 자세와 또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무언의 손짓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겸손한 자세와 대비되는 천사의 어떤 압도적인 분위기가 우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어느덧 겨울바람이 두툼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날카롭게 우리의 옷 사이를 파고들어서 우리의 속살을 차갑게 찌릅니다. 날씨만 그런가요? 올해는 유독 추운 겨울이 될 듯합니다. 나라가, 이 전국이,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한 치킨 게임을 하고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마음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마주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를 우리가 마주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상처가 오늘 이야기했던 능동적인 상처이든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이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기에 그 모든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과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한 장 부를 건데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작사한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던 당시에 43세였던 장로이자 저명한 변호사였던 이 스파포드는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871년에 그의 아들이 4세의 폐렴으로 사망하고 몇 달 후에는 시카고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해서 그의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2년 뒤에는 병약한 아내와 남은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여객선을 탔다가 그 승선하는 과정에서 불타버린 무디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일에 생겨서 남은 가족들은 먼저 유럽 여행을 떠나보내고 자기는 남은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이 영국의 철갑선 로체노와 충돌하게 됩니다. 12분 만에 2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구조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아내는 살아남았으나 4딸은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충격 속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향하던 중 4딸을 앗아간 그 비극의 사고 지역을 지나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평화 가운데 가판에 앉아서 쓴 시가 바로 우리가 함께 부를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평화의 촛불은 동시에 회개의 촛불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임하기 전에 세상의 시간은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해가 솟아오르면 호수 위에 물안개가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명실공히 우리의 시험장입니다. 잠시 흔들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배반적이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겐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프지 않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 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올려드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쪼개어진, 찢어진, 상처가 난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다시 조각을 맞춰주시고 다시 붙여주시고 다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